우리가 읽은 이 46절부터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55절까지가 이제 흔히 불려지는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라틴어로 매그니피커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찬양이 이제 라틴어로 처음 출발이 그 매그니피커트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되어서 이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고유명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모친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제 잉태하였을 때, 잉태하고 나서 부른 노래가 이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가 탄생하게 되어진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던 처녀입니다. 물론 그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과 약혼을 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아직 결혼한 상태는 아닙니다. 약혼만 해놓은 그러한 상태에 있던 처녀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놀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이제 좀 같이 말씀을 찾아보면 29절을 보십시오. 1장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마리아가 놀라게 된 것은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 놀라게 되는데요, 한 번은 천사가 방문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엄청난 사건이니까 놀랄 수밖에 없고, 두 번째 놀라운 것은 그 천사가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의 내용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어서 또한 놀랍니다. 28절을 보면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뭐 별말 아닌 것 같지만 생각지도 못하였던 천사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그 놀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을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정작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요. 진짜 놀라게 된 것은 그렇게 인사를 한 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내용이 그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합니다. 30절부터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내용을 듣게 되어진 마리아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비록 약혼은 하였지만 동침을 한 적이 없는데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과 그 아이가 왕이 된다는 것, 이러한 이야기들은 도무지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한 놀람에 대하여 천사가 이미 짐작이라도 한 듯이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는 것이 35절부터 나오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놀라고 있는, 어안이 벙벙해 있는 마리아에게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알아차렸을까요? 이해가 되었을까요? 아, 그런 것이구나 그랬을까요? 어찌 되었는지 모르지만 마리아가 그것을 수용을 합니다. 36절을 보십시오. 38절이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의 이와 같은 설명을 듣고 곧바로 납득이 되어서 이런 말을 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성은 이성이죠.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성의 작용은 그것을 반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계속 묻게 되어 있죠. 그러면 마리아가 이렇게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게 된 것은 그의 이성이 작용된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질문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직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것은 믿음으로 내가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하고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의 수용이 있고 나서 마리아는 곧바로 유대의 한 산지에 살고 있는 그의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가브리엘 천사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 친족도 6개월 전에 너와 비슷한 일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나이가 꽉 차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임하여 지금 6개월째 임신 중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자기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어진 그 엘리사벳을 찾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도 그렇겠지만 어찌된 영문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아무튼 갈릴리라고 하는 그 북쪽에 살던 마리아가 남쪽으로 내려와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건은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데 그렇게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되어질 때에 마리아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진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미 그의 뱃속에 있던 태아가 뛰노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눈치를 채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지금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마리아를 환영하고 있구나.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를 환영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령으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입을 열어서 마리아를 향해서 축복의 말을 쏟아냅니다. 그것이 42절부터 나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 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말들을 쏟아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축복의 말을 듣게 되어진 마리아,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러한 축복의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감격이 되었겠어요.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엘리사벳이 어떻게 나의 사정을 이렇게 잘 알고 있는가? 이것은 성령의 일하심이 아니고선 도저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순간적으로 깨닫게 되었겠죠. 그러니까 그가 곧바로 그 축복의 말에 대한 교창을 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46절부터의 말씀이에요. 55절까지가 이제 교창의 내용인데 우리는 50절까지 읽었죠. 46절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진 마리아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히 교창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한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노래한다. 기뻐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이유가 48절에 나오는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마리아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신분적으로 비천한 자리, 평범한 자리에 있던 여인입니다. 물론 그러한 나의 비천함에 대하여 이제 예수를 잉태하게 됨으로 인하여 내 신분이 급상승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러한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 비천함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 사회에서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갖는 비천함,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죄로 얼룩져서, 죄에 오염되어서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그 비천함, 그러한 비천함 속에 있던 인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이 땅에 나시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복, 그 복의 주인공으로 마리아가 선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마리아는 얼마나 큰 감격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마리아가 그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되어진 자기 자신이 그런 복을 누릴 만한 어떠한 근거나 이유나 자격이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49절이죠.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나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발견하시고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능하신 주님의 주권으로 인하여서 내가 선택이 되어져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로 가득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질 때에 어찌 찬송을, 어찌 영광 돌림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마리아가 지금 이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구원의 노래를 우리는 마땅히 불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엘리사벳이 말할 수 없는 축복을 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감동이 되어진 마리아가 그에 따른 교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야, 나 같은 인간을 위하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어찌할까라고 하면서 감격과 감사가 뒤섞여져 있는 눈물과 그로 인하여 말미암아 나타나는 찬송과 기쁨과 환희 속에서의 그러한 뒤섞인 노래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리아의 찬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아기 예수의 나심을 축하한다 해서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이러한 마리아의 찬가와 같은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뒤섞여져 있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흥분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주 수요일에 설립 55주년이 되는 기념일을 지냈습니다. 55주년이기도 하고 해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또 셀라 관현악부가 몇 달 전부터 오랫동안 찬송을 준비를 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이것을 성탄의 때에 하게 된 것이 참 잘 맞추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성탄의 때에 그 말할 수 없는 감격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때에 수개월 동안 준비를 한 그 열정과 진심으로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아기 예수의 나심을 축하하는 이 찬송을 올려드린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셀라 관현악부가 온 성도를 대표하여 찬송을 불러드리는 것이지만 이것은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이 찬송 속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앉아서 감상하는 게 아니에요. 감상의 수준을 넘어가야 돼요. 얼마나 잘하나 보자. 오늘도 내가 음악 감상을 하는구나. 이 수준이 아닌 거죠. 이 찬송 속에 내가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같이 참여해서 아기 예수의 나심을 축하하는 노래를 불러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수고하고 애를 썼던 그 열정과 진심을 우리가 감정이입을 해야 되는 거죠. 이들의 진실한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드린 그 찬송 속에 내가 함께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온 성도가 아기 예수의 나심을 찬송할 때 이 성탄절은 그보다 더 놀라운 축복의 날이 될 수가 없겠죠. 이제 핸델의 메시아가 제가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53곡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책을 보니까 그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 가운데 8곡을 선별해서 우리 대원들이 마음을 다하여 부르게 될 터인데 이 찬송 속에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하시고 아기 예수의 나심을 마음껏 축하하고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탄 축하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에서 참 진리가 어디인지 알지 못한 채 헤매이며 엉뚱한 것들을 신이라 세워놓고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고 마음의 소원들을 성취해보고자 헛된 노력을 했던 인간들에게 참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의 나심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원들과 셀라 관현악 부원들이 수개월 동안에 걸쳐서 준비해온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감격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미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찬송을 통하여 드높아지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외쳐지게 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계획을 세우셔서 아기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마음껏 노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아름답고도 축복된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